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적이 있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주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 구원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주님이 강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서 어떤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또 부르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가운데 있어서 순종했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또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 이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1단락, 2단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 가운데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좀 더 이렇게 세 단락에 대한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제자를 부르신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간다고 하면은요,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하시고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요원에게 침례를 받으신 그 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하신 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온전한 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침례를 받는 것은 회개의 침례였거든요.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려고 죄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으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한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마주하게 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요,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이 어렵고 그리고 또 공궁할 때에, 궁핍할 때에 그 약점을 노려서 비집고 사탄이 이 시험을 덤벼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이 시험은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초석, 반석을 가르신 예수님의 큰 사명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 사단에게 승리하는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영적인 그 선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1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 강권하신 가운데 우리가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강권하심으로 순종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이끌림에 내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억지로 지금 광야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갖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성령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둠의 영에 가득해서 살아가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진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권할 때는 우리가 은혜 아래, 그리고 또 기쁨 아래, 그리고 또 생명이 넘치는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강권하시면은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새 힘이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혈기가 나고 분노가 일삼고 또 잘못된 판단, 잘못된 관점 가운데 있어서 죄의 길, 멸망의 길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유행가가 한때 유행했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젊었을 적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계획하고, 내가 좀 더 그것을 이뤄내면은 나는 성공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인생은 이뤄갈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한때는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그러나 지금 이제 50 중반에 넘어가면서 이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저보다 더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끄덕끄덕 하시죠. 내 맘대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됩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아니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내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 내 인생의 어둠의 권세가 주인이 되든 그 주인을 잘 만나야 소위 내 인생의 팔자가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으면은 그때 그것을 방치하면 이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매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둠의 영이 이끄는 대로 혈기에 붙잡혀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보다는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과 의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해 나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광야에 매몰리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사단에 의해 시험을 받으시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단이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지만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시험에도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적에 우리를 그와 같이 외톨이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험을 당하는 그 광야의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말씀으로 더 가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또 누가복음에는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끌려 안내를 받으면서 또 손을 잡고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뭐 그런 거겠죠.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이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달라요. 마가복음은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1장 13절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단어 두 가지를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몰아낸다라는 에크발로라는 헬라어는 강하게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여기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여기가 광야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끌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고 이끌려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광야로 내몰아친 거예요. 강하게 내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그 광야에서 사단이 우연히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당하셔야 하는 그 광야에서의 시험은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몰리다라는 이 시제는요, 마가복음에 있는 이 시제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몰렸다, 갔다 이게 아니라 현재 동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이 현재형을 사용한 이 단어, 이것은 마가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계속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 그리고 또 이 광야 같은 그 시험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있어 그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험은, 어려움은, 그 광야는요,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사단이 나를 갖다가 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것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그리고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에 내몰려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지금 몰아내다라는 이 에크발로하고 또 광야라는 그 에레모스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이렇게 보자고 하면은, 광야라는 이 에레모스는요, 단순한 어느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 예수님이 처하신 상태와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시키는 곳이고,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시험하시는 곳이고,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던져지는 곳이 바로 저 세상 삶의 자리인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광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또 학교 다니시는 캠퍼스가 광야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니까 거기는 낮에는 뜨겁고 덥고, 그리고 겨울에 밤에는 춥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버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곳이 광야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들고 푹 쉬고 오늘 또 회복이 되고 내일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여김없이 여러분의 입가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야, 또 월요일이네. 출근하기 싫다. 그런 마음들. 일터를 앞두고서는 숨이 콱 막혀오고 그 일대에서 다시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과 마주쳐야 하고 또 한숨이 몰려오고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 실은 광야라는 곳이에요. 불편한 곳.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것.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또 일주일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 광야로 우리가 나갔는데 그곳에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면은 사단의 공격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패배하고 또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은 또 지쳐갖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 지쳐서 오면은 승리의 기쁨으로 막 와야 되는데 막 지쳐서 오면은 또 여기에서 또 주님께서 또 새 힘을 허락하고 또 은혜 주시고 그래 살아가야지 힘을 얻고 가잖아요. 우리가 주중에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 시험 가운데 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이 주는 그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는 내 삶의 우선순위와 첫 번째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돼요. 아이고 힘들어 내 감정. 아이고 힘들어 내가 보여주는 환경. 아이고야 힘들겠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와 근심했는 내 생각과 마음들. 요게 매몰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이 배고프지?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 이 문제 이 어려움 요거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요거를 해결해 봐야지 라고 하는 내 의지가 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는 일에 힘쓰고 되지도 않는 일에 몸부림을 치니까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니까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명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유 바빠 죽겠고 또 해야 될 일 이렇게 많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에너지가 필요하고 좀 더 이것을 내가 힘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일들 사명 이 부분은 잠시 쉬고 이거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들 이런 핑계거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광야 항구판에 세워진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수종 들게 했잖아요. 우리를 일주일 동안의 그 광야 가운데 있어서 그 천사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우리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그 광야에서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눈물도 닦아주고 또 위로와 격려도 해주고 또 지지도 하고 응원도 하면서 더더욱더 기도의 제목도 나오면서 기도해 주면서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우리 한번 이겨보자. 우리 은혜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해보자.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전도, 교제와 봉사 5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과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제도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위로도 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는 그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더해지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제가 주관하면서 계속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하고 기도 나눔이에요. 기도 제목 나눔이에요. 이것을 나 혼자 끙끙 앓고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카타르시스 해소도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의지하게 되고 같이 기도를 나누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함으로 또 서로의 사정을 알고 되니까 배려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제한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받은 이후에 침례 요한은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을 하면서 갈릴리 초기 사역이 전개되는데 13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어떤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당시에 아직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정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한 거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의 영인 사단의 왕노릇했던 그런 옛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았던 어둠의 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복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다. 그 오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고 오시는 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됐지만은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 당시에는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사로잡던 어둠의 영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는 복된 인생의 시작,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느냐?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합당하지 않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있고 또 내 부모, 형제, 이웃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그 영접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가 부르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권세를 자녀에게 옮겨 자녀의 권세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세를 갖다가 자녀의 권세로 만들어주신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재력, 인맥,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 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겠다라고 하겠지만은 물론 그것들이 다 누구에게 흘러가요?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강하게 키울 거야. 아무것도 안 줄 거야. 10원 1푼도 안 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도 벌써 지금도 흘러보내고 있잖아요. 주고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결국 자녀들에게 가는데 그 자녀들이 왼수 덩어리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렇게 해도 미우나 고우나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흘러가니 그 자녀의 권세가 실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자녀의 권세라는 게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부모와 한 집에 살면서 자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부모가 세워 놓은 것이고 부모가 또 이렇게 다 입히고 업히고 먹이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부 그렇게 부모했지만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건 하나도 없는데 다 부모 것인데 전부 자기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위 말해서 뻔뻔함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뻔뻔함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한가. 이 어느 자녀가 배고프다고 주방에 가갖고 냉장고 문을 이렇게 붙들고서는 어머니, 요새는 어머니 것이죠. 이 냉장고는 제가 열어도 되겠습니까? 열고 좀 음식 좀 이렇게 꺼내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것처럼 냉장고 문을 열고서는 묻지도 않은데 과일을 꺼내 먹어요. 좋아. 먹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맛없다고 불평을 하고 왜 이거 사왔냐고 불평을 하고 왜 이거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 방 저도 이번에 이렇게
이사하면서 이제 방이 하나가 더 생겨갖고서는 애들 셋 방 다 만들어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침대 하나를 사줬단 말이죠. 우리 자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녀가 부모가 돈으로 침대를 사줬는데 아버지 괜찮으시면은 제가 오늘 이 침대에서 자도 되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뭐 허락하고 뭐 그런 것도 없이 뭐 자기 거라고 우기고 좋다라고 벌벌 팔팔 뛰면서 계단에 거기 누워요. 눕는 것까지 주어요. 그리고서는 어떡합니까? 엄마! 왜? 물 좀 떠다줘. 그리고서는 누구야? 동생들 부르죠. 왜? 불 끄고 가.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뻔뻔함의 권세가 자녀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뻔뻔함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자식 간에 자녀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지만은 자녀로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왜 부모는 왜 이렇게 끌려가는가? 여러분, 왜 자식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해줍니까?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면은 맨 못마땅히 하면서 왜 다 해주세요? 마음은 불편해하면서 왜 다 해주세요? 안 해줘도 되는데 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고 나서 그냥 그냥 감사하다, 그래 우리 자식, 우리 자녀 아이고 이쁘다, 사랑한다, 그렇게 끝나면 될 건데 꼭 모이면은 뭐 자녀 뒷담화 하잖아요. 그놈의 때 지금 특히 사춘기에 가면은 아이고 하고서는 막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아닌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들치는 사람이 있어요. 들치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내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왜 들어주겠어요? 들어줄 만한 힘이 있으니까 들어주는 거죠. 포기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면은 약자가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한 사람이 약자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끌려가는 이유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약자의 자리에서 기쁘게 서 있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권세를 그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가 부모 앞에 권세를 부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그래도 귀엽잖아요. 그래도 이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히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뻔뻔함의 권세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부모의 자리를 취하시고 스스로 약자가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기억이 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입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택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아멘하는 그 소리, 그 아멘하는 그 믿음, 이것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어지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것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돼,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선택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지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큰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나는 이렇게 믿어지는데 왜 믿어지지 못하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식들, 그리고 우리 지인들 왜 그런 걸까?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앞서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졌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 영광스럽고 복된 일 가운데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을 봉사하고 헌신할 제자들을 부릅니다.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 주님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강권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는 우리가 결단을 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그 광야 가운데 내몰아 가십니다. 강권하심으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그냥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 불편함의 자리를 감내하고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명의 자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이 일주일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힘은 왜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으면은 뻔뻔함의 그 권세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 내 것처럼 냉장고문 열고 불평도 해도 되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어쩔 때는 주님 불러서 불 꺼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이번 한 주도 광야에 같은 그 세상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